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질문이 지금 어떻게 시대가 될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질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다 봤지만은 그거를 이 시대하고 분별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세계의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꿈을 통해서 한번 이 시대에 상관 있는 것들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2600년 전에 왕 이름이에요.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자, 이런 꿈을 꿨어요. 한 우상을 봤는데 우상의 그 각 부분들이 다 재질이 달라요. 위에는 금,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놋, 그 다음에 쇠 이렇게 생긴 이런 우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멀쩡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와서 돌이 탁 날라와가지고 이 우상들을 와르르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야, 내 꿈을 좀 알아맞혀봐라. 너희들은 신하고 교류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알지 않냐? 너희들은 지혜자 아니냐? 내가 꿈을 꿨는데 까먹었어. 알려줘.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면 제가 그 꿈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꿈을 내가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다니엘서니까 주인공이 다니엘이겠죠.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서 도대체 이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 미국의 대통령한테 내가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이든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리더인 그 대통령에게 왜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냐? 네가 잘나서 강대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너도 때가 되면은 다른 대통령으로 내가 바꿀 거야. 다른 나라로 내가 바꿀 거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런데 그걸 까먹은 거죠. 왜 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그 대통령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까먹은 거죠.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나라, 이 나라가 끝나면 이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강국이 되고 이 나라가 지나면 또 이 나라가 강국이 되고 점자적으로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강국들로 분리되어 갈 건지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이건 제가 빨간 박스로 친 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은 사실 지나간 과거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 사실을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가. 그 당시에 확실하게 예언됐는가. 2600년 동안 이 말씀들이 진짜 그대로 됐는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있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고 내년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세계는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 은, 노, 쇠 이런 재질들로 만들어진 우상 이거는 뭐냐면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이런 재질의 특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 강국들이 연결돼서 세워지는 이 시스템으로 이 세계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자,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가슴하고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노스로 만든 이 배하고 허벅지 거기는 헬라 그 다음에 통치하는 나라는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죠. 자, 이 서로 다른 재질들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 서로 다른 나라기 때문에 재질 자체를 다 다른 걸로 썼어요. 금이 변해서 은이 될 수도 없고 은이 변해서 금이 될 수도 없어요.
서로 다른 재질이에요.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 근데 세 종아리, 이것은 로마 통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 전부터 전 세계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미국은 어디 있나요? 목사님, 미국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미국을 지금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로마예요. 로마의 그 바티칸. 아주 작은 그 로마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가운데 있는 그 바티칸이라는 영향력 아래서 모든 정상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숨은, 우리가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이 항상 찾아가서 보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가지고 얼굴 가리고 뭐 까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막 하면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영화나 그런 만화들이 나왔는지 참 신기한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돼지꼬리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다 이제 과거기 때문에 연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시대에 이게 뭐냐면은 쇠 더하기 진흙 발가락 시대입니다. 쇠 더하기 진흙 시대. 이건 뭐냐면은 재질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쇠하고 동일한 재질로 계속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끝났냐?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제가 거기다 발을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 열발가락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 좀 사진을 좀 크게 올려놨는데 잘 보입니까?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발이나 비슷해요? 얼룩덜룩해요. 반은 쇠고 반은 진흙입니다. 자, 요 나라가 세워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꽝 하고 오셔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 우상 전체를 이제 세상 나라라고 본 건데 와장창 무너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42절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지는 만한 것이며 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쉬운 성경을 보면은 신상 발가락에서 보여지듯이 이 나라의 일부는 쇠처럼 강하고 일부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이다 하면서 그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어떻게 반죽이 돼가지고 열 발가락을 형성한 이런 모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는 150개국 이상이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많죠. 뭐 조그만 나라까지 합치면 뭐 더 많겠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열 발가락이라고 하는 열 나라로 그렇게 분할 지배가 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전 세계가 열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랑 합쳐라 일본이랑 합치라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합치겠어요.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지금 통일이 되려고 해도 문제가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그게 문제예요. 역사에서도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두 나라, 세 나라가 합심해서 강한 강대국, 청나라, 뭐 한나라 이런 나라를 공격했어요.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런 거 역사 보면은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해서 이겼어. 이기면은 어떤 나라가 커져야 되는데 누가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돼서 세 나라를 통합해서 이 영광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죠.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지만 이것처럼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 나라로 전 세계가 이제 나눠질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누가 그 열 등분 한 곳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어느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막 띄워주고 있는데 이거 불안한 거죠. 밑에 있어도 불안하지만 위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 열 나라로 가기 바로 전에 있을 그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제가 이 코로나를 전염병의 문제로 보지 말고 경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경제가 아주 약한 나라가 경제 강한 나라 밑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활이 되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월 수입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월 3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는 사람에게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렇지만 월 3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나 이걸로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럼 나랑 같이 살자. 나랑 내 걸 공유해서 살아. 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들어가서 끼잖아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구 조절이 되고 있고 어떤 나라 사람은 많이 죽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존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이제 엄연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2년 동안의 전염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더 급속도로 모든 것들이 열나라로 나눠지기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권의 붕괴죠. 금융권이 붕괴가 돼야 서민들이 이제 모든 경제권을 잃게 되고 나라에 의존을 해서 나라가 화폐를 통해서 국민을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나라가 가장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강국이 되기도 하고 약국이 되기도 하고 이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물질로 훈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힘들게 돼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 희망적인 얘기예요. 자, 이건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면 사람을 두렵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 세상의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하고 진흙이라는 얘기는 이 시대는 분명히 로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로마가 지금 전 세계에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고 나머지 이제 로마의 편에 속하지 않으면 진흙 같은 부서질 만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의 세력에 연합을 하면은 쇠처럼 강한 나라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현실이에요. 이렇게 계속 한국을 띄워주는 게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죠? 어떤 대통령은 싫다고 할 거예요. 어떤 정부는 좋다고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 이제 강하냐 약하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각 열 발가락마다 이제 쇠처럼 강한 나라가 주도를 하게 될 거고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그 쇠처럼 강한 나라에게 속해서 열등분으로 나눠지려면 지금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어떤 지각 변동을 통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금 열 발가락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의 그 종아리로 따지면은 발목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서 어느 나라가 약하냐 강하냐 이제 경제 지표가 다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나라로 나눠질 때 반기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성경이 강하고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열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먼 미래에 올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이미 시작된 열불 열나라 시대다. 동전이 이미 나왔습니다. 동전이 2009년도에 이 동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를 열등분으로 할 거다. 이미 화폐에다가 넣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건 하나님이 만든 화폐가 아니에요. 이들이 자기가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 안에서 나온 화폐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말은 열나라지만 정부는 하나예요. 한 정부에서 시키면 열 나라의 대통령이 착착착착착착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발가락은 그냥 꼬물꼬물하고 움직이면 되듯이 열 발가락이 서로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머리가 지시를 하면 열 발가락은 알아서 착착착착 자기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법을 정하고 법을 규제를 해서 그 하나의 리더가 원하는 대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될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 지금 여러분 리셋의 시대가 온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리셋. 모든 세계는 리셋된다. 제로로 다 떨어뜨린다. 모두 경제도 다 다시 제로로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내년 정도에는 뭐가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건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2022년도에 하나님 소망 있는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한데, 어쨌든 전 세계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알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좀 그렇겠죠. 근데 뭐 우리는 대비할 거 사실 없어요. 지금 듣고서 대비할 분은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말씀은 전하지만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가 각 대통령이나 각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리셋돼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질서로. 그래서 지금 옛날에 우리가 이 동전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서 보여드린 건데, 앞뒤 동전에 보면은 뉴 월드 오더라고 그 동전에 써 있죠. 그리고 세븐스라고 돼 있죠. 밑에 보면은 동전을 만들 때 2009년도는 현재 일곱 번째다. 아까 그 나라들이 쫙 있었잖아요. 일곱 번째 나라, 여덟 번째 나라 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시대를 나눈 거죠. 새로운 세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지금 현재는 일곱 번째다.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포스트 체인지, SEG 666이요. 이게 뭐냐면은 여덟 번째 변화 후에는 666이다. 이거거든요. 666 시대를 이들이 염원을 하면서 동전을 이미 찍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은 지금 7에서 8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뒤 동전을 통해서 7에서 8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보세요. 그 지도에서 동전에서 여러분 한국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럼 뭐냐면은 지금 일본은 자기만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그런데 지금 북한이나 한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번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8에 우리가 속한 건지, 중국이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귀속이 될 건지, 이들이 세운 계획이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속할 건지, 그거는 몰라. 색깔이 어떻게 된지. 지금 우리나라 막 띄워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중국의 위상이 마지막에 높잖아요. 그렇죠? 2만만의 군대를 전 세계의 그 전쟁에 개입을 시킬 정도로 중국의 세력들이 꽤 커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전 세계의 주역이 한국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점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666 시대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666 시대가 온다 이거는 6은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짐승의 수의 최상급, 최고의 짐승이 출현을 해서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온 별명으로는 이제 짐승인데,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굴복 안 합니다. 이들은 지금 전 세계를 자기가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 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공개하나요? 우리한테 보고를 받나요? 국민이 합의해서 하나요? 지금도 국민이 합의해서 뭐 백신 패스합니까? 국민이 청와대 막 그렇게 몇십만 명씩 청원을 해도 백신 패스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내년이 대선인데도 그래요. 그럴 정도로 뭔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럼 666이 굉장히 멀리 왔나? 666 시대가 멀리 왔나? 멀리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23일? 12월 23일 뭐 요럴 때 나온 이 뉴스들인데, 세계의 변화, 피부 이식, 백신 패스. 백신 패스를 위해서 피부에다가 이식하는 그 백신 패스를 지금
스웨덴이나 이 나라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QR코드 찍고 뭐 이렇게 들어가자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불편하다. 그래서 어떡하냐? 피부에다 넣어라. 칩을 넣어라. 그 칩을 넣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666 시대가 오면은 제가 그 뱀 이빨하고 그 바늘하고 또 너무 똑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혹시 666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표가 건강이 아니고 666표는 경제수단이어야 돼요. 그 표를 몸에다가 안 받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666표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건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666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지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666 표를 받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거는 경제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666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형적으로 지금 뭔가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깝게 왔다라고 하는 사인들이 지금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QR코드로 갔다가 뭐 전화 080 전화를 했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몸에다 인식하는 거 우리의 인식에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 음식점 들어갈 때도 띡띡띡 찍어서 들어가니까 편안하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화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써진 거냐면 1990년도에 써진 책이에요. 1990년도 5월에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계 화폐 제도와 666이라고 이분은 이미 3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뉴스들을 이 책들에서 발췌를 한 건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독일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독일 마르크들은 돈이에요. 독일 돈인데 벽지로 사용되었다. 여기 한 부인이 독일 통화로 불을 붙이고 있다. 불에다 태우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냐? 요즘에 우리가 보는 뉴스가 뭡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그 돈이 휴지가 돼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있어요. 이만큼 갖다 줘야 달러 10달러 5달러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 같은 거 지금 그럼 화폐를 잘 봐야 돼요. 이 화폐를 건드리고 화폐를 만들면서 민중이 자연스럽게 666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돈하고 돈에 대한 개혁하고 666 시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666은 경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폐에 대한 제도를 잘 주목해서 내년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돈을 그렇게 화폐 개혁해가지고 돈 쌓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럴 만한 사람은 여기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은 공 3개를 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화폐 개혁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보도 드릴 텐데 공 3개를 다 띄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1달러에 지금 1200원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공 3개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1달러랑 비교해서. 전 세계 기축통화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쓸 때 길다는 거지. 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써요? 공 3개나 4개를 빼고 지금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매체에서 공 3개나 4개를 빼고 그리고 앞다리만 쓰잖아요. 그거 10,000 해가지고 아니면 1,000 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3개 아니면 4개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공을. 4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3개를 띄는 화폐 개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이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 3개를 띄는 거예요. 어디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럼 나는 1억을 가지고 있었어. 부자다 라고 했지만 이제 1억의 가치가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화폐 개혁을 할까요? 정부가. 화폐 개혁할 때 꽁쳐놨던 검은 돈들 다 나와요. 왜냐면 화폐를 바꿔야지 이제 쓰잖아. 그러니까 숨겨놨던 검은 돈들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 화폐를 개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개혁을 한 번 했었고, 북한에서 2009년에 화폐 개혁 한 번 했다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 이제 하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공이 세게 떼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독일에서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 읽어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던 거. 여러분도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그럼 뭘 말하냐면은 작년에 내가 현금으로 1,000만 원 갖고 있었어. 근데 그걸로 라면을 예를 들어 3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000만 원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라면을 2개밖에 못 산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라면을 3개 살 수 있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라면을 2개밖에 못 사면 나는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내게 있는 돈은 똑같지만 크기는 똑같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억을 갖고 있고 2억을 갖고 있으니까 오 엄청 안전해 든든해 라고 말하지만 물가가 치솟아 버리면 내 가지고 있는 1억이나 2억이 뭐 3천만 원, 2천만 원 같은 값어치로 떨어지는 데다가 화폐 개혁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1억을 10만 원으로 해라 이러면은 여러분이 10만 원을 1억까지 막 쓸 것 같아요? 우리는 10만 원을 10만 원처럼 썼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억을 10만 원으로 바꿔도 10만 원처럼 쓰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들 싹 다 죽고요. 서민들은 어떻게 돼요? 서민들은 더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옛날에 독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나라는 자국 화폐가 종이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나라 빚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가진 사람 다 옵니다. 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게 된 거예요. 화폐 개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돈에 어떻게 보면은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훅 가버리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도록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까 거기에 막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내 백성이 그런 걸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절대로 내 백성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허락하시겠지만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을 멀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무지할 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세계의 그 화폐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금 나온 것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새로운 세계 통용화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전 세계에 대한 통용화폐는 아니고 세계 통용화폐의 그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2005년 조지 부시 사인으로 북미 연합 체결이 됐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북미는 뭐냐?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하나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달러는 이제 그럼 무너져야 무너져요. 달러는 끝난 거죠. 북미라고 하는 나라가 세 개가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걸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발가락으로 전 세계가 갈 수 있느냐, 열 나라가 되냐? 되죠.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돈까지 다 넣었어요. 자, 북미 연합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통화를 쓸 것이냐? 멕시코 거 써? 캐나다 거 써? 미국 거 써? 누구 거 쓰지? 아니야.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지. 우리들 거 만들자. 딱 만든 게 이거예요. 아메리카예요. 2007년 미 정부가 달러가 붕괴될 것에 대비해서
8천억 아메로를 중국은행에 송금했습니다. 아메로를 중국은행에 송금했는데 중국은행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인정한 거죠. 은행에서. 돈으로 인정하니까 받아주지, 은행에서. 미국은 전 세계 80, 90%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 달러 통용 폐지 선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 풀었잖아요. 2년 동안. 그럼 사람들은 막 그거 긁어 모았잖아요.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진 않아요. 적절한 시기에 달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 이제 알고서 매도를 하면 손해를 안 보는데 모르고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달러 박살날 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달러 통용 폐지 있으면 이제 그나마 달러가 우리 화폐는 자국 화폐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달러라도 갖고 있자라고 했던 약속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밧줄이 뚝 부러져서 그냥 강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정부는 합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동전을 보세요. 동전에 북미 연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노스 아메리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자, 세계 화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화폐 이것도 쭉 나왔어요. 이미. 단순히 삼국의 화폐 통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달러보다 막강한 세계 화폐 지위를 차지하자 해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질까봐 화폐를 북미가 통합을 해가지고 달러보다 더 영향력 있는 화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걸 그냥 쓸지 아니면 요건 계획이지만 다른 화폐가 요거 말고 이제 취소가 되고 다른 화폐가 다시 나올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나와 있는 화폐로 봤을 때는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폐를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전 세계에 누가 강대국이 될 것이냐? 새로운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돈을 많이 전 세계가 많이 쓰면 그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그 돈이 기축통화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돈이 되고 막 찍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서 막 가져가기 때문에 경제 불황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돈을 가지자. 이게 전 세계 대통령들이 아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누가 어느 나라가 찍을 것이냐.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돈으로 사람들을 쥐락펴락 할 수가 있죠. 너 그렇게 안 해?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미래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들이 암시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줘. 우린 그냥 써. 쉽죠? 지역화폐도 띵동 20만 원씩 줘? 그럼 막 써. 지역화폐가 나쁘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합니까? 왜 이런 걸 만들어? 우리나라 그 원화가 있는데 왜 지역화폐를 만들어? 그 원화는 뭐야? 이런 막 정의감 같은 게 불타요?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어서 쓸 수 있나요? 막 긁을 수 있는 곳, 좋은 곳, 긁을 수 없는 곳, 나쁜 곳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정부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이런 돈을 왜 줘? 화폐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그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후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 성립, 세계 단일 화폐 통합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주는 돈을 국민이 받아 쓰는 그런 시스템. 자, 그러면 지금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그룹을 우리가 뭐 글로벌리스트, 뭐 엘리트들 아니면 일루미나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냥 뉴월드 오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세계 정부,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다 꼭두각시로 열 대통령을 세워서 전 세계를 굴리자. 그런 정부의 방침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들이 이제 자신의 세운 계획들을 이 카드에다 다 그려놨잖아요. 자, 이 카드를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이 카드를 오늘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 이제 나올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옛날에 미래형으로 이제 대충 봤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걸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은행들은 다 이제 죽어요. 앞으로. 지금 그렇게 되게 생겼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 은행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소시킵니다. 그렇게 됐어요. 뉴스 여러분 그쪽으로 안 보셔서 그렇지
은행이 지금 외국 은행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작은 은행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뭐다? 유로화가 뭐예요? 유럽 연합 그 돈, 유로화. 유럽 쪽의 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무너져요? 달러. 그 다음에 파운드. 맨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게 위안, 엔, 그리고 세계화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 화폐가, 그리고 일본 화폐가 제일 오랫동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요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은행이 은행을 먹고 은행이 은행을 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죠.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돈이 가장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에 뭐 헝다 그룹이 망하면서도 중국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면서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 책,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 거기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렸죠. 그 화폐전쟁에서는 2020년 초중반으로 이 모든 은행들의 붕괴가 하나씩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2020년 초면 뭐예요? 2020년, 21년, 뭐 22년 정도. 근데 지금 막 2020년도에 딱 터졌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경제 문제를 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막 열광하고 있을 때 화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막 받아서 쓰면서도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화폐가 지금 바뀌고 있다? 내가 왜 이 돈을 쓰고 있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었어.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이 그래프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1년 동안에 현재까지 전부터 해서 1년 동안에 달러의 가치를 그래프로 그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가면은 그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리는 거예요. 달러가 들쑥날쑥 하면서 쭉 올라갔어요.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양적 완화를 해갖고 전 세계에다 달러를 막 뿌렸거든요. 이렇게 신흥국들 망하면 안 된다, 달러 가지고 경제 돌려라 그러면서 막 풀었어요. 무한정 찍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달러 값이 그렇게 달러가 많으면 떨어져야 돼요. 달러가. 근데 나라마다 불안하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자기네 나라 돈으로 수입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달러를 가지고서 이 경제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달러 값이 쭉 올라갔어요. 다 유로화, 첫 번째 유로화가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유로화를 볼까요? 들쑥날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이제 유럽 사람들은 갖고 있다가 그 가치가 싸질 때 샀다가 가치가 비쌀 때 팔다가 가치가 쌀 때 샀다가 가치가 비쌀 때 팔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좀 돈을 벌었겠지. 유로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위안화 보세요, 여러분. 위안화. 우리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달러보다도 더 안정세 있게 쭉 올라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기축통화 중에서 달러도 많이 찾지만 위안화도 많이 찾았다는 얘기가 돼. 그만큼 너무나 안정세 있게, 달러보다 더 안정세 있게 완전히 올라갔어요.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주시해야 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시작은 됐고, 이제 그 시작된 것이 2022, 2003년도에 슬슬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얘기했던 사건들이 드디어 이제 터지게 되는 실질적인 기간이 22, 23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화폐 문제예요. 화폐 문제에 절대로 피해를 입거나 물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계 통합을 위해 세계가 단일 화폐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 통합 화폐 견본을 G8 정상들이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미래 통합 화폐로 쓸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런 화폐를.
이게 2012년 기사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것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치는데,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이거 아시아죠, 여기. 이 아시아의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중일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한다. 전자상거래 시장 통합한다.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화폐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쉽게 사고 팔고 있는 돈으로 통합을 하면 편하겠지. 예. 이 돈도 받고 저 돈도 받고 저 돈도 받고, 나는 뭐 위안화로 거슬러 주세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매매를 어디는 위안화로, 어디는 엔화로, 어디는 한국도 원화로 막 전자상거래를 한다면은 이게 영업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화폐로 전자상거래를 하자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2015년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중국은 1위, 일본은 4위, 한국은 7위로 전자상거래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 근데 이제 그 위에 보세요. 2021년도 8월 17일, 올해죠. 올해 그 얼굴 낯익은 사람 나오죠? 요즘엔 바이러스와 세균이 아주 활개치는 때입니다. 정세균,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현금 없는 경제 만들 것 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해요. 디지털 화폐, 이게 있다 그래갖고 다른 돈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화폐 없는 화폐 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구상이에요. 그래서 현금 없는 경제, 현금은 이제 그냥 싹 날리는 식으로. 대선 후보 이재명은 뭐라고 해요? 흑수저 대통령의 꿈, 부로 잡는다. 기본 소득, 부동산 공약인데,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지역 화폐. 이 이재명은 지역 화폐로 아주 돈을 엄청 많이 뭔가에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 어땠는지. 지역 화폐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몇 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로 지금 법정 화폐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것이 법정 화폐로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면 임시라도 그런 법정 화폐로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지금 각국의 대통령들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디지털 화폐에서 잘 몰라. 그 밑에도 나오죠. 제가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 시리즈, 화폐 없는 화폐 개혁, 화폐 개혁 없는 화폐 개혁. 현금으로 공세계 띄고 만드는 거는 이제 거스름돈 받는 대로 그렇게 쓰려고 이제 그런 게 화폐가 좀 필요한 거고, 기본적인 화폐는 이제 디지털 화폐로 한다는 식으로 올린 거죠. 화폐가 종이돈이나 현금도 없이 아예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아예 없는 건데, 디지털 화폐가 통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몇 년을 쓰다가 화폐를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화폐로 바꾸면서 만들어갈지 이들의 꼼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는 좀 이렇게 해놔. 왜 흘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가상화폐다 디지털 화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단일 화폐를 위한 모의게임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모의게임.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어떤 화폐로 가기 위해서 민중을 가상화폐로. 그래서 나는 화폐에 대해서 잘 몰라. 좀 어려워요, 화폐에 대해서. 공부도 잘 안 했고 많이 안 했는데, 하여튼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틈타서 이런 화폐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 이런 현금 시스템은 빠른 시일 내에 다 무너질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 그 다음 화폐,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이제 요거를 앞에다가 내놓는 하나의 화폐의 수단인 거고, 그 뒤에 어떤 화폐가 만들어져 있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로 봤을 때 과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번 2021년, 22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든 구성 요건이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주 머지않은 시간에 이것들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이동, 부가 이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가 전가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물질로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순종하고 잘 따라서 간 그런 사람에게 부가 이동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들은 그들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스도 다 알려주겠죠. 하나님은 야 이런 세계가 온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화폐 개혁에 대한 그 대역의 방안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그 비밀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굴복하냐? 미리 겁을 먹고 굴복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막상 현실에 딱 닥치면 하나님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머리로 계산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이런 지식을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긴다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은 정말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모든 재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방법을 헤쳐나가겠죠.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많은 구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정과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세계는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600년 전에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가 리셋이 되는데 현금이 리셋이 돼버리면 화폐가 리셋이 되면 전 세계는 그냥 올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도 싹 죽고 어쨌든 리셋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서 지금 뭔가 심판과 구원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잘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